사무엘하 4장입니다. 1, 3절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보셋과 이스라엘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보셋은 망연자실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 집의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끌고 지탱해 왔던 것이죠. 그의 죽음은 이스보셋에게 더욱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보셋 왕위는 국민들 지지와 하나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아브넬 힘에 의해 생겨나고 유지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 3절은 이야기의 흐름을 끊고 새로운 인물을 소개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 바하나와 레갑이죠. 이들이 지휘하는 부대는 주로 습격과 약탈을 하는 왕의 정예부대이며 이들은 이스보셋의 가장 중요한 지휘관들입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로 사울의 집과 같은 지파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부에롯 사람들의 혈통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부에롯은 원래 여호수아를 속이고 살아남은 기브온 사람들의 성읍이며 베냐민 지파에 속하지만 가나안 사람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에서 현재 부에롯은 베냐민 지파에 속하며 부에롯의 거주민들은 깃다임으로 도망갔다고 설명합니다. 사울 통치하에서 이곳 거주민들을 쫓아내고 베냐민 사람들이 그것을 점령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는 의미죠. 아마도 이 사건은 후에 사무엘하 21장 1절 14절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사울의 죄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야기의 배경일 것입니다. 여기서 부에롯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바하나와 레갑이 부에롯 사람이지만 혈통으로는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이스보셋이 같은 지파 사람 손에 죽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여기서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한 인물이 소개됩니다. 이 인물을 소개하는 것은 이스보셋의 죽음 사건을 기록하기 전에 사울 가문에 아직 생존자가 있으며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임을 알리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이스보셋이 죽으면 사울 집의 계승자는 무비보셋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그의 집과 자손들을 살려주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유다가 합병되면 무비보셋의 신변은 어떻게 될지 아직 알 수가 없죠. 무비보셋은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을 때 5살이었고 유모가 데리고 도망가다 떨어뜨려 다리를 절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아직 무비보셋이 10살 전후의 어린아이이고 다리가 불편하여 군인 역할을 하기에는 약점이 있다는 뜻이죠. 결국 이스보셋 이후 사울집 왕위 계승자인 무비보셋은 사울집을 계승하기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보셋 이후에 다윗을 왕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말해줍니다. 5절로 7절입니다. 무비보셋에 대한 설명 다음에 다시 이야기는 이스보셋과 부하들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단락은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으로 이스보셋의 신복들이 부에롯에서 출발하여 이스보셋의 집에 가장 뜨거운 한낮에 도착했고 때마침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었다 설명합니다. 본문에서 바하나와 레갑이 사전에 계획하고 와서 살인을 한 것인지 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죽인 것인지 분명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계획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좋겠죠. 1절과 연결해 볼 때 이들은 이스보셋의 후원자이자 힘의 근원이었던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스보셋의 왕위가 얼마 가지 못하고 다윗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한낮에 이스보셋의 집에 도착했고 예상대로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보셋을 지키고 있는 호위병들을 속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밀을 가지러 온 듯 꾸몄습니다. 이스보셋이 자고 있는 사이에 집에 들어가려고 거짓말을 한 것은 사전에 이스보셋을 죽이기로 계획하고 왔다는 증거가 되죠. 이들이 어떤 해도 가할 생각 없이 단순히
이스보셋을 만나러 온 것이라면 그가 깨어나길 기다리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6절과 7절은 같은 사건을 조금 다르게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6절은 이들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도망가는 것을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고 7절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는 이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 배를 찔러 죽이고 도망갔다고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 반면에 7절은 이들이 들어가서 본 상황, 즉 이스보셋이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죠. 5절에서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는 장면은 화자가 설명했습니다. 반면에 7절은 바하나와 레갑의 시선으로 본 모습을 설명하고 있죠. 7절에서 쳐 죽이다 하는 것은 6절에 배를 찔러 죽이는 행동을 설명한 것이고 7절에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었다는 것과 아라바 길로 갔다는 설명이 덧붙여지는데 이것은 6절에 도망갔다는 말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것입니다. 이스보셋의 머리를 벤 것은 자신들이 이스보셋을 죽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다윗에게 가기 위한 준비죠. 그러므로 이스보셋 머리를 벤 것도 이들이 사전에 계획한 살인임을 증명해 줍니다. 이들은 밤새 아라바 길을 걸어서 헤브론에 도착하죠. 마하나임에서 헤브론까지는 대략 100km 정도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헤브론에 도착한 것을 보면 매우 서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보셋 왕국 안에서 살인자를 추적하는 손길을 피하려고 최대한 빨리 다윗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8절 12절입니다. 헤브론에 도착한 이들은 바로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보여주며 왕의 생명을 찾으려 했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다윗이 사울을 원수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그의 아들 이스보셋도 원수로 여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행동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행한 사울의 악행을 사울과 그의 자손들에게 되갚으신 정당한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이스보셋을 죽이면 다윗이 자신의 원수를 죽였다고 좋아할 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판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들에게 사울의 죽음을 좋은 소식인 줄 알고 전한 자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즉 소식을 알린 사람도 죽인 마당에 침상에서 자고 있는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 살인자들을 그냥 두겠느냐는 것이죠. 다윗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이런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겠다고 한 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재물과 권력을 가져다 줄 줄 알았던 이스보셋의 머리는 그들의 살인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물이 되어서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들의 수족을 자른 후 팔다리 없는 시체를 헤브론 목가에 매달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처형입니다. 시체를 욕보이는 일은 이스라엘에서 잘 행하지 않는데 다윗은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모욕당했던 방법 그대로 이들에게 행함으로 이들이 사울 집에 행한 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보셋을 죽인 자들에 대해 이렇게 신속하게 처형하고 그들의 시체를 모욕한 것은 아브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이스보셋을 죽이라고 시켰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이며 사울 집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한을 갚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인간들의 욕심과 원한과 살인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들이 제거되었고 결국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만 악하고 욕심이 가득 찬 인간들이 판치는 세상에서는 그들의 악함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선은 선으로 갚으시고 악은 악으로 갚으시면서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이 문단에서는 이스보셋의 최후, 언약의 사랑으로 보호받는 무비보셋, 이스보셋을 죽인 자들의 최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